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는요, 무역과 교통이 아주 잘 발달된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4대 도시를 살펴봤던 것처럼 4대 도시처럼 양털을 가지고 아주 잘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달된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금융업이 잘 발달이 되어가지고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너무 충분했어요. AD 60년경에 그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도시가요, 로마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는요,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었습니다. 특히 안약을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안약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외부적으로부터 공격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긴장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세상에서 즐길 거는 다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풍족하니까 그들은 신앙의 도전을 받을 만한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없었고, 누군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데 별로 부담감이나 불편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극장에 가서 연극 한 번 보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오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신앙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이 편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하셨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멘의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함께 드릴 때 어떤 어른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뭐. 그리고 또 목사님이 두 번째로 뭐 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아멘. 세 번째로 해서 뭐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더 크게 하는 거죠. 이제 끝났구나. 아멘.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집사님 옆에서 있다가 에이 참 네.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것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요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멘이란 뜻이 그만합시다, 뭐 끝냅시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때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여기 마이미 주님의 교회 있는 온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꼭 이럴 때만 아멘을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은요 목사님 기 살려주는 응원 구호가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 기 살려주는 응원 구호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좀 끝내주세요 하고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요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맞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되시는 주님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요 스스로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여러분 증인은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는 그런 라우디게아 성도들과는 다르게 그분은 대가를 치르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스스로를 창조의 근본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우리의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주인 같고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호들갑을 떨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나 자신을 믿고 있었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요 옵션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뜨거운 신앙은 옵션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라우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도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 수도 많죠. 재정도 든든하죠. 멋진 건물도 가지고 있죠. 막 여러 가지 온갖 행사들도 가득하니까 이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여러분 또 그런 교회는요 또 따뜻하고 친절한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막 자녀 진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으면요 알찬 정보를 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교회 가면 명문 의대 다니는 사람들 많아 하고 막 권면해요.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모로 도와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일단 그 교회부터 다녀봐. 거기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또 모임하자 그러면 잘 모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서로 격려도 잘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죠. 뭐 싫어요? 왠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막 걱정할 것, 고민할 것 없이 행복하게 또 여유롭게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라우디게아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넌 모른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의 진단은 뭐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풍요로운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정작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정작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뭘 부끄러워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봉사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다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봉사도 하고 있지만 자기 고집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단과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사실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미지근한 게 뭐가 나쁜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요. 네, 뜨거운 물은 너무 뜨거워서 못하고 차가운 물은 너무 또 차갑다고 샤워를 못해요.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물의 온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어떻게 물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라우디게아는 뜨거운 물을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수도관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드러난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물이 나올 때는 뜨거운 물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도착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한 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이 비유가, 이 표현이 어떤 뜻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뜨겁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열심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갑다라는 말은 뭘까요? 차갑다라는 말은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정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니까 저는 완전히 차갑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을 주신 게 아닙니다. 골프에 빠져서 맨날 필드로 나가는 남편에게 하루는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나랑 왜 사니? 나랑 왜 사니? 차라리 그러려면 골프장 가서 살아라. 여러분, 지금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곳에 살 건지 옵션을 준 것입니까? 경고한 거죠, 경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뜻이 아니라 경고한 거죠, 경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뜨겁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불순종하는 자, 그런 불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것 같다가도 미지근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즐거움은 다 누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뜨거움은 잊어버리고, 혹시 여러분 겨우겨우 한 주간 살면서 주일이니까 아우 종교적인 숙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지 않다라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거운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해결책을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을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음치라고 그래요. 네. 몸을 잘 못 쓰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몸치라고. 네. 음치가요, 스스로 음치인 걸 아는 분들은 그래도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기가 음치인 걸 모르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있으면 좀 옆에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가대에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구나. 찬양은 영적으로 부르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칭찬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왜? 영적으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라우디게아를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영치. 영치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라우디게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금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얻는 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고난이나 시련 따위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그들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부러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세상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값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삶이요, 되게 불편하고 싫어져요. 한마디로 그런 신앙을 갖다 보면 식당에서 자기가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해요. 누가 볼까 봐. 그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나태해지고 타락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패션 감각이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검은 양복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근데 제가 거기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을 해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좀 작은 소란이 하나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은 옷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입은 옷에 약간 은색이 은은하게 드러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에 있을 땐 잘 모르는데 밖에 햇빛에 비치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는 그런 옷이 은색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한 겁니다. 아니, 왜 최 목사님만 은갈치 같은 옷을 입고 있느냐. 네. 그때 제 나이가 31였거든요. 한참 패션을 민감한 나이 아닙니까? 네. 속상했지만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장로님은 패션을 몰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잘 사는 사람은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다 누구나 멋진 옷,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을 꾸몄어요. 그런데요, 당시 진짜 진실한 성도들은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조합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어찌 멋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그렇게 보기 좋은 그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창피한 줄 알았다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의로 내 옷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의를 옷 입어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영적 패션이 주님 앞에서는 제로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안 입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시력이 좋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봐야 할 것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세상을 아주 잘 봤어요. 돈의 흐름도 잘 알고요, 유행에도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잘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는 죄로 보여야 되는데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치 그 우상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즉,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약,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내게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내게서 살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게요,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문, 편한 문으로 가지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비유입니까? 말만 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는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말만 멋있는 기도, 말만 멋있는 신앙 고백하지 말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첫 걸음이 바로 지금 나의 이 부족함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라우디게아를 혼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저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분명 주님은 오늘 라우디게아를 꾸짖으셨죠. 하지만 그 징계가 뭐였어요? 결국 사랑의 회초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회초리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 생각대로 주님께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뭐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을 찾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실한 회개가 솟아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회개할 때까지를 기다리겠어요? 회개할 때만을 여러분 기다리겠습니까? 회개는요,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은혜의 자리로 열심을 내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그 주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건 단지 전도지에만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미지근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Lord.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영적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신 그 보배롭고 은혜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중에서 역사해 주시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에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의 교만함, 나의 죄악, 부끄러운 짓도 몰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 스스로는 부족한 것도 없었고 부끄러운 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것 같았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교만,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